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외면 측은히 여기사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대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에 참 여러 곳을 다녔었는데 그렇게 다녔던 곳 중에서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가보고 싶은 것이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 아시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게 동네 전경입니다. 우리로 쳐도 그 면적이 시골 마을인데 이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굉장히 큰 성체 같은 건물이 있죠. 이게 성 프란체스코 기념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성 프란체스코의 유해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정작 성 프란체스코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기 안에 뭐 기념품도 팔고 그렇습니다. 자, 이 작은 마을 아시시에는 정말로 의미 깊은 그런 유산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성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이 성 다미아노 성당은 이 프란체스코 전기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곳이에요. 젊은 프란체스코는 이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이 동네를 딱 봐도 작은 동네지 않습니까? 이 작은 마을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냥 재미있게 막 살면서 그때가 이제 그 사람이 11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인으로 섬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명 깊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11세기 사람이라서 이 중세 기사도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하고 나도 이렇게 막 그런 막 귀부인을 섬기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젊은이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아마 본인이 들은 이야기겠죠. 가서 나의 집을 수리하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성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있는데 성 다미아노 성당은 이제 기원 후 800년 경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있을 때는 이미 한 100년이 훌쩍 넘은 그래서 많이 낡은 그런 성당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가까이 있었던 레오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도 프란체스코의 직계 제자가 되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과 둘이서 이 다미아노 성전을 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것도 약간 좀 과장이구만. 어떻게 두 명이서 교회를 수리해?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리를 오래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두 명이서 수리할 만했습니다. 건물이 정말 작습니다. 그 성 다미아노 성당 내부를 들어가면 이게 답니다. 그 뭐 아래층에 식당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적이 이게 다예요. 30명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30명도 들어가지 않는 이 작은 성당이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봤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당들보다 저에게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당은 프란체스코 사후 800년 동안 지금 현재 820년 동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형제 수도회와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클라라 수녀원에서 이 건물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할 때 이제 이 교회가 강제적으로 몰수를 당했는데 그 기간 한 100여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클라라 수녀회의 도움으로 이 성당이 그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관광지가 아닙니다. 너무 조그만하고 숙소도 하나밖에 없고 정말 관광하러 가면 정말 볼 거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이유는 이 성 프란체스코의 삶을 기리고 또 그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다미아노 성당은 지금도 기도하는 순례객들이 오는 곳이지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딱 거기 발을 디뎠을 때 경건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한 10명 정도?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정말로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바티칸 대성당, 또한 줄 서서 봐야 하는 성 사그라다 파밀리아, 줄 서서 봐야 하는 세비야 대성당, 뭐 노트르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진짜 스테인글라스가 화려하던 스페인 레오네 대성당, 뭐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작은 공간에 정말 압도적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안에 지금도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도의 기도가 쌓여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계속해서 1년 365일 성도들과 목사가 순번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듯이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가능하다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릴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정말 수백 명의 성도가 필요하겠지만 좀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말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 참 부끄러운 과거이긴 합니다만 제 동기들 중에 저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한결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견문이 넓혀가면서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금요일마다 놀랍게 부르짖는 교회들에서만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금요 기도회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사항이었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쌍용동에 딱 자리를 잡자마자 7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6월에 입주를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걸 정리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저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저런 것들을 기본적인 건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꾸미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이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약 2년 가까이 선지자의 기도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왔던 이 선지자들과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지난날에서 배우는 기도라고 해서 지난날에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리즈를 했었죠. 이건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리즈의 설교를 하든 설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 쓸데없이 강해 설교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류의 설교는 될 수 있는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되게 분명해요.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기도하게끔 선포하고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금요일 설교가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그 각자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맞는 설교가 있고 설교자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간에 비는 때 시간마다 또 이제 우리가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연합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는 설교를, 또 사순절기나 절기 때는 또 절기에 맞는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셋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도의 시간마다 지난 3년 넘은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던지는 당신은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도달하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이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딴 생각,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공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론 그런 공간이 우리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공간들이 우리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단정해지는 법입니다. 시끄러운 공간에 있으면 내 행동 또한 방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에 머물면서 내 행실을 교정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예배당 본당에 들어와서 소주를 마시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상식과 기본은 갖추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익숙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단련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소리 높여 통성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분심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온갖 딴 생각으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중간에 딴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다 중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30분, 길게는 1시간을 집중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마음들과 싸워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내어 기도해도 그 순간 딴 생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아이고, 나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하고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초보자부터 기도의 소위 말해 고수가 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 묵상 기도는 기도의 고수가 마침내 해야 되는 기도지, 우리 같은 아직 중견 혹은 하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항상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과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에서의 기도가 내 개인 생활에서의 기도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개인의 기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욱더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효용성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에 가서도 역시 금요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저는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메시아적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선포, 우리의 신분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지만, 동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름 등불을 켜기 위한 에너지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거룩한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이곳에 누가 있든 누가 없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대답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응답이 소망의 성취라면 대답은 소망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또한 소망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강해지고 기도함으로 단단해지며 마침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받아 그 기름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했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 사명을 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오든 오지 않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망이 간구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옵소서. 어찌하여 인생의 성취가 이리도 더딘지, 어찌하여 고난의 기간은 이리도 긴 것인지,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와중에도 당신께 소망을 두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대답해 주시면 우리는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믿음의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님의 대답을 들려주사 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